중독 중에 제일 센 중독이 뭐라고요? 생명 중독 또는 예수 중독인데 사실은 그보다 더 센 중독이 있어요. 종교 중독. 예수로 시작을 해서 충만하고 은혜롭고 생명이 넘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뭐가 돼요? 형식이 되고 종교가 되고 외식이 되고 율법이 되고 규칙이 돼서 움치고 뛰질 못하는 거예요. 자유가 전혀 없어지고 점점 격식으로 바뀌는, 그게 예수 중독, 생명 중독을 오히려 압도하는 종교 중독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빼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종교 중독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분들이, 우리 가까운 분들이 계신 거고요. 오늘부터 제가 그 한 종류의 분을 몹시 이렇게 미워하는 분, 원래부터도 제가 미워하는 종류의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설교할 때 조는 분은 제가 절대 안 미워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중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상태가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좋으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청년회관 때 대놓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조라도 좀 안 보이는 기둥 뒤에서 줘야 되는데 성가대석에 앉아서.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되었거늘. 근데 그거는 누구나 이제 그러실 수 있는데, 진짜 나쁜 사람, 제가 미워하는 사람 누구냐면 찬송을 열심히 죽기 살기로 안 하는 분은 정말 미워요. 진짜로. 제가 그런 체험과 간증들을 오늘 많이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아니 우리가 제일 못 배운 게 뭐예요? 마귀를 진멸하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다 알지만 그보다 더 그 문장은 성경에 없어요. 마귀를 진멸하러 인간을 창조했다는. 근데 성경에 대놓고 인간 창조 딱 이유를 쓰게 뭐죠?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무엇을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명문으로 있는 건 무시하고 두세 단계를 거쳐서 이해해야 될 것은 마치 제일 위에인 것처럼 하는 세월들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곡된, 열심은 했으나 그에 따른 합당한 빛을 보지 못한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제발 좀 우리 열심히 하십시다. 아까 보셨지만 음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잖아요. 저도. 그래도 죽자고 하잖아요. 오늘뿐만 아니라 혹시 주일 예배 같은 거 인도할 때 다른 목사님들은 다 점잖으시죠. 혹여라도 실수해서 은혜를 망치지 않게 하려고. 근데 유독 마이크에 대고 찬양팀이나 성가대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찬양하는 놈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목사는 설교만 하는 자라.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설교 전에 목사도 제일 먼저 앞에 와서 소위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우리가 우기는 준비 찬양, 그때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충만하게 하고 누구보다 큰 소리로 누구보다 율동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요놈 싹수가 됐네, 이렇게 서로. 그리고 찬양하는 그 다윗이 아니라 그 목사만 봐도 야, 목사님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도 다 같이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예배인데, 목사는 딱 있다가 대표기도 끝나고 뭐 헌금할 때쯤 딱 문 열고 나와가지고 쫙 앉아서. 타락이고 종교 중독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어디서 땡땡이 치고 있다가 찬양, 첫 찬양부터 목사가 됐건 교역자가 됐건 누가 제일 열심히 제일 충만하게 땀이다, 나 이렇게 찬양해야 주님 보시고 어휴, 야 얘들 진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정상적인 교회면요, 오늘 같은 날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와서 나는 주는 밥 먹기만 하면 된다,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이렇게 굳었잖아요. 그건 회중주의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 사실은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이거는 나는 이쪽 정당이다, 나는 이쪽 정당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을 잘 좀 들어보세요. 설교 또는 예배 이런 것들은요, 가장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겁니다. 한 손에 든 성경을 가지고 영원한 진리, 하늘나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되, 이걸로 다가 아니라 신문에 나온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죄로 뭉뚱그려져 있는 인간의 삶을 이것으로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삽시다, 이걸 하는 게 설교의 정이에요. 예배의 정이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건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진리로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까? 당연히 궁금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배운 초등학교 수준의 신앙은 뭐였어요? 아예 그런 것들은 잘라내고 외면하고 보지도 말고 우리는 오직 성경과 찬송만 해야 되는데, 이런 초딩 수준의 신앙을 배웠던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게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당연히 예수 구원하러 오셨고 귀신을 쫓아야 되고 신유가 나타나야 되고 영광의 지배가 다 맞는 얘기, 대부분이 다. 그런데 그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수준이에요. 어른이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의 내리기를 교회당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 나가서 진짜 진리를 담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주일마다 설교는 한 손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같이 들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한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이게 유다서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그때 그 시절에 가장 곳곳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그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영원한 진리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 그때 그 시대에 제일 필요한 얘기를 위에서 써놓은 것입니다. 해결을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일 올 때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이랬다, 세계가 이랬다, 막 이랬다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교인들에게 그거 잊어버리고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무책임한 지들만 노는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늘과 영광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배우되 그게 여기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압도하게 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눈으로 보면 돈봉투는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또 무슨 정광훈 목사님하고 이렇게 싸우고 하는 저쪽 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대통령이 말할 때마다 막 난리 나는 거는 그 대통령이 이렇게 하셔서 주님을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정답을 알고 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그게 주의를 온전히 보낸 것이고 그게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배우시고 압도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진짜 세상을 예수로 말미암아 정복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잘 주님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희 때 이선희가 이제 데뷔를 했어요.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저는 예수 믿기 전이었는데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제이는 남자가 아니래, 지저스래, 예수의 제이래.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뻥이었어요. 억지로 그냥 은혜롭게 하려고 제이자만 들어가면 다 지저스라고. 정명석도 JM했습니다. 이 어거지를 가지고는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문화를 예수님의 발에 굴복시키고 예수님의 도구로 쓰는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저는 송가인이 처음에 딱 오디션 프로에 나올 때 첫 곡을 부르는 거 보고 저 사람 영성이 있다. 그 영성이라는 건 꼭 성령 충만 거룩 이 영성만이 아니라 무당 같은 것도 영성이에요. 영역이 있잖아요. 딱 보는 순간 영성이 있다. 그러고 저 사람이 노래는 제일 잘하겠다, 딱 그랬거든요. 첫 곡 부르는 거 보고 아니나 다를까 그냥 가볍게 두 번째 단계부터 아주 압도해가지고 1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무당도 그냥 동네 무당이 아니고 거의 인간문화재 수준에 가깝게 그냥 또 작은 무당이라 바다 해신에 대해서 용왕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무당이시라. 그걸 우리가 비난하거나 이러길 떠나서 일단 현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보시면 딱 그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게 그냥 억지로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아니라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학문적으로도 분석이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런 공부 분야들이 있습니다. 했어요. 자,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우리나라 가수가 BTS일까요? 이명웅일까요? 이럴 때 무조건 이명웅 하는 사람들 보고 진영 논리에 쩔어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 개딸이 됐건 국힘이 됐건 이런 데 막 하는 분들과 똑같아요. 세계적으로 이명웅은 존재도 없어요.
세계 최고는 역시 BTS입니다. 근데 그 BTS가 한반도에만 들어오면 쪽을 못 써요. 누구 때문에? 이명웅이 때문에. 이 나라는 이명웅의 나라입니다. 공연 이명웅이 제일 잘할까요? 싸이가 제일 잘할까요? 가보셨어요? 게임이 안 돼요. 싸이의 공연은 정말 완전히 끝내줍니다. 몇 시간을. 잠시도 앉아있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이. 이명웅의 행복은 이 안에서부터 막 이렇게 뭉글뭉글 이런 행복인데 거긴 광기가 날 정도로 행복해요. 그런데 그 싸이도 싸이를 위해서 목숨 걸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 나오는 거 없어요. 영웅을 위해서 목숨 걸 사람 10만 명 나와요. 10만 명 나와. 이게 뭔가? 우리도 물론 누구 위해서 목숨 건다 하면 남에게 안 뒤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에? 예수 위해서 목숨 건다 해도 할 텐데 우리의 열심이 이명웅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을 못 따라가요. 이명웅의 팬클럽들이 몇만 명이 다녀가면 휴지 한 장 없어요. 모든 사람 주변 사람에게도 또 덕을 끼치고 가.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이 쫙 은혜 받고 가면 똑같아. 불신자들이랑 똑같아. 너절하고 자기들만 잘났다 그러고 권사님 집사님 지들만 챙기지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배려 안 해요. 이명웅의 팬클럽은 청소하는 분들을 위해서까지 배려를 해요. 그걸 보면 딱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은 집사님들이 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이명웅 팬클럽들이 하는 수준이구나를 딱 알아보셔야 됩니다. 팬클럽 이름이 뭔지는 아시죠? 영웅시대. 영웅시대. 이명웅은 이명웅 혼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명웅의 팬클럽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사실 어찌 우리가 안 떠들면 존재도 없는 분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하늘에 계셔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영광 받으실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최고의 분이 되시는지는 누가 드러내는 거예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최 집사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왜 욕먹어요? 집사님들, 잡사들이 막 도처를 휘젓고 다니는 통에 그랬다. 목사들이 아니라 먹사들이 모든 걸 했다. 이래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배울 게 어떤 성경 공부보다도 더 많은 게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스타보다 지금은 더 중요한 게 팬클럽이고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우리 믿는 자들 그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자, 왜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나? 개혁 때문에 종교 중독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생명 중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외식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꾸밈없이 진솔하게 사는 그런 신자가 되고자 이걸 마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몸만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보니까 옷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먹고 생선도 굽고 이런 일 하셨어요. 부활절 지나면서 단순히 전통적인 예배 이것만 은혜로운 게 아니라 예배에 오히려 후반전이며 99%를 차지하는 문화적인 삶, 6날의 생활, 주일 오후의 삶이 제대로 되도록 제대로 온전히 부활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데 똑같이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만 해서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에서 사이다 다니는데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직한 모습이 뭔지를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비록 제2의 제2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이명웅의 팬클럽을 봤더니 저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충격을 받고 그렇게 좀 가려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때 범사에 주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주님이 교회당 안에서만의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말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문화에서도 왕이시라는 걸 우리가 아주 절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임 어떻게 예비되고 준비되었나? 제가 태어나서부터 이거 준비된 것입니다. 뻥도 벌써 눈치가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실제 그래요. 제가 태어나기를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선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일찍부터 굉장히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저 기껏 어느 대학 나왔다 그것만 아시는데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대단한 경험들이 사실 많습니다. 뻥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인생에서도 여러분을 올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수십 년간의 믿기 전 단계라도 주인 되셔서 인도하신 체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다 나름대로 간증하시죠.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간증해 본 적이 없어요. 딱 교회 올 때도 아쉬움 없이 말씀을 들으니까 오라서 그냥 왔고, 절대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라서 그것만 했고, 설교할 때도 간증 거의 안 해요. 성경 얘기만 듣기 지겨울 정도로 뻑뻑하게 해서 원성을 살 뿐이지. 간증도 예화도 없어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충될 만한, 문화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버지가 문화공보부에서 근무하시면서, 요새 이제 문체부죠, 문화공부에서 영화 들어오면 이 영화 요 부분 잘라, 이거는 부적당해, 아 이 부분은 괜찮아, 이거 하시던 분이에요. 영화 시나리오 쓰시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텔레비, 물론 이제 서울의 사대문에 살아가지고 일찍부터 텔레비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에 뭐 드라마나 광고나 이런 거 나오면 우린 그냥 보고 하는데, 저거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걸 노리고 만든 거야. 그냥 자동으로 옆에서 과외가 되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또 다른 이제 친척은 극장을 소유하고 극장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장에 놀러 가면 그냥 계속 트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보러 갔겠어요? 옛날 극장에 뭐가 있어요? 매점. 아이스케이크통 들고 쑥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거 갔다 오면 안 팔아져 가지고 녹으려고 하는 아이스케이크 있잖아요. 그거 먹는 재미로. 그래서 이제 그걸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또 사대문 안에 돈 처발내는 최고 비싼 초등학교를 간 거 아니겠어요? 사립으로. 그래서 하는데 뭘 이렇게, 그때는 뭐라 그랬나? 동아리도 아니고 클럽도 아니고 하여튼 부서를 모으는데 합창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합창단. 노래를 좀 잘해보려고. 1학년 때 들어갔는데 5학년 때 마쳤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처음 들어갈 때 남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5학년 되니까 하나 남았어. 그럼 제가 유난히 여자들을 밝혀서 남았겠어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끝까지 내가 좋아질 때까지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나는 별로 많이 안 좋아지는데, 애들은, 남자애들은 이제 점점 그때 되면 벌써 재미없잖아요, 노래 부르고.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이제 합창단 가르쳤던 선생님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누가 잘하나 할 때 심사위원 보던 남자 선생님 강갑중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강갑중이라고. 굵직한 그 양반이 선생님을 하면서 이렇게 오래 배웠어요. 그리고 노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도 문학 서클을 가서 글을 잘 쓰고 문학을 잘 이야기해서 막 썼습니다. 물론 여학생들하고 같이 했죠, 당연히. 남자 고등학생들, 남자 여학생들 해서 정서적으로 메마르지 않게 잘 했어요. 그러면서도 뭐 책을 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문화 현상들에 대해서 많이 체험했죠. 세종문화회관 전에 시민회관 때 이미 세계적인 공연 단체들이 오면 다 가서 봤습니다. 빈소년 합창단부터 시작해서 나무 십자가 합창단. 여러분들 그때 나우나 칼로 만든 이 정도는 기억나시죠? 칼침 맞을 때. 그럴 때 그거 가서 고상 떠는 그런 것들 이제 열심히 접했어요. 대학 가서는 대학교에 노래 서클을 들어갔습니다. 메아리라고. 거기는 뭐 하는 서클이냐면, 서울대 메아리는 모든 운동권 가요를 만들어서 퍼뜨리는데요. 여러분이 비록 이거 안 하셨어도 아침 이슬이니 뭐니 이런 건 아시잖아요. 김민기로 대표되는 그 시대의 노래들, 또 그 이후에는 김광석 씨가 많이 히트친 거, 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노차사라는데 이런 사람들이 했던 모든 곡들의 근원이 이제 거기거든요. 김민기가 만들어서. 그런 곡들을 보급하고 또 만들고 나누고 운동권 퍼뜨리고. 저 요새는 베리아 운동밖에 안 해요. 그런 운동은 안 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때 예수 믿기 전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래 서클은 뭘 하느냐, 봄에 축제를 하면 그 축제를 기화점으로 해서 데모를 들어가는 1박 2일로. 완전히 그때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막 들었을 81년도 이때니까. 그럴 때 제가 그 전체 사회를 보면서
오늘 데모 시작이다 확 불 붙이는 일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런 원죄 때문에 개혁에도 불을 지른 게 아닐까.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비슷한 체험 내지는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의도하고 하진 않아도 이 인생이 그렇게 온다면 이제 나중에, 왜냐하면 이거 또 누가 보면 처음부터 의도하고 했다 그러면 전혀 의도한 건 아니고요. 어쨌건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날은 제가 오늘은 데모하면 안 됩니다. 몇천 명인 데서 나가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했어요. 내일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시면 안 됩니다. 가지고 그 괄괄하던 애들이 쫙 가라앉고 첫날 공연 끝나고 데모할 뻔한 걸 딱 막았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쭉 겪으면서 이 문화의 힘, 노래의 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삶의 한 공연이 아니라 삶을 이룰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막연히 느꼈다. 그때 데모에 항상 제일 앞장서고 과격하게 했던 서클이 3개가 있었는데 탈춤, 연극, 그리고 이 노래패, 이 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 공통점이 뭐예요? 예술이에요, 문화. 강목으로 두드리고 화염병 던지고 이런 건 안 하는데 심금을 울리는 애절하고 애통한 노래들을 부르니까, 또 그런 탈춤을 추니까, 그런 연극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부터 불이 붙고,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젊음을 내던지면서 그렇게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민주화라는 게 정치적인 얘기만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 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불들이 붙는 거죠. 그렇게 오면서 이제 성락교에 오게 됐는데, 여기는 문화가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팽개친 것도 아니면서 좀 아리까리한데 그냥 입 주둥이 닥치고 잘 살아오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분야는 이런 건데 하면서 이제 온누리교회를 비롯해서 이런 데들이 한국교회 젊은이들을 어떻게 살리는가를 좀 많이 봤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는 제일 먼저 배웠던 게, 학교에서는 지도 교수님이 그림, 소설, 영화를 가지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에 어떤 내용이 반영되고 어떤 게 전용, 바뀌어서 활용되었는가, 이런 걸 보고 해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아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분이더라고요. 그런 걸로 책도 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문화를 해석하고 문화를 성경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읽는 걸 배웠고, 또 한편은 미국 교회 가면 꼭 내가 가보고 싶은 교회가 3대 있었는데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들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한상식 부사님 아드님이 다니셨던 그 줄리어드라는 학교, 그 바로 옆에 아주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굉장히 고딕으로 돼 있고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돈을 대줘서 세운 그런 교회인데, 장중하고 엄숙하고 쫙 그런데 딱딱하진 않은데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는 성가대, 반주자, 뭐 심지어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줄리어드, 또 줄리어드 못지않은 유명한 거기 음악 학교가 있는데 맨해스라고, 맨하탄 음대,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노래 수준이 진짜 천상의 소리가 이런가 보다. 거기는 그렇게 뿐만 아니라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 미국을 살리겠다고 한 그런 연설과 설교도 했던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 교회에 가장 가까운 교회는 여기구나, 일단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맨하탄 가운데쯤 가면 맨하탄의 한복판인 타임스퀘어 처치라는 데를 아마 들어보셨어요. 타임스퀘어라는 그 광장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1월 1일, 12월 30일, 1월 1일 되면 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복작복작되고 계산해서 나중에 빵 터지고 이런 데입니다. 거기에 타임스퀘어 처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적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으로 아주 기네스북에 딱 올라 있어요. 그렇겠죠. 뉴욕에 수많은 나라에서 관광 온 다음에 그 기독교인들이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로 오는 거예요. 거기에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젊은 찬양, 정말 밝고 CCM 막 컨템포러리한 그런 노래들을 막 하고 그러면서 율동을 심하지 않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음란한 생각은 요만큼도 알고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저런 거구나. 박수를 쳐도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우린 맨날 대한민국 그 박수 아니면은 그냥 이거잖아요. 리듬 타고 탕탕탕탕 하는데, 저 박수만으로 은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배운 건, 대표 목사하고 설교 목사하고 달라도 되는구나를 배웠어요. 우리는 한 놈이 잡으면 다
다 해먹는 나라잖아요. 대통령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러니까 타락을 안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권력을 많이 분산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것이고, 교회는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창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앞서가는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은 대표 목사는 행정적인 면이나 다른 면에서도 대표하는 것이고,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가 또 설교하면 된다. 꼭 그 사람이 안 해도. 그러니까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도 참 요즘 충만하고 은혜를 끼친다. 그러면 설교단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고, 그래야 주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황수재 목사님 같은 분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제일 하발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제일 진실하고 제일 충만하고 제일 우리가 살아나는 데 도움 주는 목사님이시니까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걸 그 교회에서 배웠어요. 세 번째 또 가보고 싶었던 교회는 그 맨하탄을 막 벗어나서 흑인들이 밀집해 사는 동네에, 거기에 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고, 브루클린에 있는 장막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는 흑인 빈민들이 사는 그곳에 백인 목사님 부부 두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10명 남짓한 교회를 3만 명의 교회로 일으켰어요. 샴발라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도 그 이제는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분이 뭐가, 그분도 대단하지만 사모님이 음악 전공자가 아닌데 흑인들 데리고 우리가 뭔가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데, 흑인 하면 또 뭐예요? 노래 아닙니까? 노래.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중창단부터 시작해서 이 찬양들을 해가지고 딱 해서 하는데, 그 교회를 딱 들어가는 순간 예배 전에, 당연히 일찍 갔죠. 예배 전에 그 뒤에, 이 뒤에 이제 계단식으로 쫙 한 150명에서 200명 가까운 사람이 쫙 있으면서 연습을 하는데, 연습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몸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 교회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이면서 찬양에 앞선 교회예요. 사실은 설교 중에도 성령의 음성이 임할 것 같으면 잠깐 기다렸다가 또 목사님도 설교도 그치시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허탄히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를 확실히 책임져 달라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밴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데 나중에 찬양하는 데 보니까 이건 정말 나야가라 폭포가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죠. 노래하고 찬양은 확실히 다릅니다. 제 망언이 참 많은, 망언 시리즈가 많은데 제가 성가대에 가서 이런 망언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움을 받는 건데, 노래는 김성현이가 나보다 잘할 것이다, 찬양은 내가 걔보다 월등히 잘한다, 이런 적이 있어요. 죽을만 하지요?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거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주님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가사에 손을 들라면 손을 들고, 가사에 기뻐하면 기뻐지고, 가사에 눈물을 흘리실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 그래서 뭘 모르고 성가인데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나보다 잘하는지 모르죠. 그때는 김성현 얘기하다가 좀 뭐 해가지고 조수미 얘기를 했어요. 조수미가 이제 동기니까. 그래서 조수미가 나보다 노래를 잘하지만 찬양은 제가 더 잘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거를 정말 몸에 와닿게 체험해야 참 기독교인이지. 나는 음이 자꾸 틀려, 요새 소리가 자꾸 내려앉아, 이런다고 위축되시면 그건 신앙 아니지 않겠어요. 브루클린 태버너클 가서 받은 충격이 그겁니다. 야, 정말 찬양은 저거구나. 지금까지 들었던 건 노래와 찬양의 중간이었다면 이 교회는 진짜 성령으로 하는데 노래까지 잘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교회는 자기들이 노래한 찬양 그 CD, 찬양 레코드가 미국의 최고 BTS다 이런 사람이 상 타는 그 그래미 어워드를 6개나 탔어요. 6개나. 말이 돼요? 말이. 찬송가 불렀는데 그게 BTS가 타는 그런 상을 탄다는 게, 마이클 잭슨 타고 이런 상을 그 교회가 6번이나 탔어요. 제 다녔을 때. 그 후엔 더 탔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내가 가면 진짜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다른 거 성경 본문 저도 열심히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다른 목사님도 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해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는 사실은 감각과 체험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할 분담을 우리가 다 나눠서 할 때, 마치 설교나 목회는 다른 분들이 하시고 제가 법적인 거 이렇게 나눠서 하듯, 이 문화에 대한, 우리가 세상 문화를 쫄지 않고 정복하고 넘어가고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은혜롭게 섭취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요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지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명한
교수들이 모인 학회에 가서 두 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양 영화 대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갓파더. 그것이 어떤 성경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를 아무도 모르는 것을 나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해서 발표도 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하나는 한국의 무당 문화하고, 자꾸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무당이냐 왜 귀신 쫓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교학회 학자들인데서 한국의 무당 문화하고 예수님의 축사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이유가 뭔지를 아주 정확히 분석적으로, 그분은 성령으로 하셨고 이분은 귀신인데 이런 거 안 통해. 학문 세계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거쳤기 때문에 참 여러분에게는 갑자기 뭐 듣도 보도 못한 프로그램들이 나온 것 같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평생에 거쳐서 준비해오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애들이 저를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텔레비를 보면 재밌게 보면 되는데 저건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저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래 저 사람의 근본인 건데 싫어하더라고. 집에서 왕따예요. 왕따. 같이 안 볼라 그래. 그래서 제 딸은 텔레비 저한테 양보하고 들어요. 지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 똑같은 프로인데. 민폐죠, 민폐.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다시 시작할 때 똑같은 것을 다시 시작한다면 부활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이면 확실히 달라지신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는 우리가 회중교회는 오늘 선거 광고에서 아주 멋있는 문구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마음을 품어서 기도도 하고 또 마음을 담아서 투표도 해야 회중교회를, 진짜 우리가 회중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도 절대로 누구 동원하거나 오시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 팀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보실 때 누가 있으면 좀 좋겠다, 누가 좀 도우면 좋겠다,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 하면 그런 분들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혼자 다 합니다. 품질이 좋아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들을 모아주실지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조금 일부러 앞에 말이 길어서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요, 그 주제에 놓고 미리 생각도 해오시고 재미나게도 하오시고 질문이나 의견이나 건의를 많이 받을 거예요. 요 현장에서.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밥이 좀 무료로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의는 안 받아요. 여기선 그런 거 말고 주일 오후 시간을 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건강하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도 유익 있게 뭔가 우리가 담아가는 게 있겠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또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기니까 좀 자르자든지 뭐 이런 아이디어나 의견들을 좀 주시면 거기 반영하고, 특별히 오늘 이런 얘기 좀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 정도는 엔간하면 제가 다 맞춰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거 다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초청받은 손님이 아니에요. 회중은 예배의 주체이고 중심이고 예배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주최측이 다 하고 교역자가 다 하고 나는 앉아있겠다가 아니에요. 복장이나 태도는 좀 더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조금 몸이 뿌듯하다 나가서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그리고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중간에 가셔도 당연히 되고, 일부러도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 주일 모임은 찬송가와 주기도로 끝내고 나서 그때 다 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남아서 수다 떨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오늘 들은 내용 중에도 있고 지난주 것도 있고, 그거 수다를 떠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일 예배가 얼마나 야박합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끝나면 썰물이 이런 건가 아주 실감할 정도로 쫙 빠지고, 심지어 성가대 그 열심히 연습했고 그 아름다운 찬양 한번 더 하는 것도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우리가 없잖아요. 여운의 미가 맛이 최고의 맛이라는데, 그래서 끝나서 주기도문까지 해서 소위 공식적인 모임 시간은 끝나지만 저도 가지 않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우리가 노력할 것들이 있으면 노력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그래도 말씀을 하나 봐야 되잖아요. 말씀도 안 보고 말이야, 이명웅이 노래 만들었다고 이러면 내막을 모르고 또 우리가 얼마나 두들겨 맞겠어요. 마태복음에 2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예수님 입성하실 때 그때 사실은 모든 매스컴들이 다 주목을 했잖아요. 도대체 저가 누구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왜 저럴 거냐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때 백성들은 전부 이렇게 옷을 펴고 막 깔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경배를 드렸어요. 소리 지르고 노래까지 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막 이랬대.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신앙, 종교 모든 것에 신이 입장하실 때는 그 입장에 순서나 모양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독교는 불교보다 600년 뒤에 나왔다. 역사 기록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너보다 훨씬 먼저 있었다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쭉 인류 역사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오는데 중간에 먼저 확 드러난 현상도 있고 안 드러난 현상도 있죠.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주변에 비슷한 모양으로 신을 섬기고 신을 따르는 종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신을 섬길 때는 딴 거 필요 없어요. 내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이거요. 내 모든 걸 다 드린다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 그래서 신에게 제일 좋은 거 드리는 거는 내 고기 덩어리를 통째로 태워서 바베큐 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인신제사라고 하는 거죠. 온몸을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그렇게 드리는 건데 아브라함에게도 그 시험을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아들 한번 바쳐보라고. 이미 다른 민족들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할 때 하지마,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이제부터 그 짓 하는 건 그만. 그리고 대신 양으로 대신해 또는 돈으로 대신해 뭘로 대신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모든 것을 바친다는 뜻으로 불태워 죽이고 이런 것들은 멈춰졌지만 그래도 그 신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린다는 생각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소위 여러 예술 활동들. 춤을 통해서 신에게 나의 진심을, 내가 진짜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보여드리고, 노래를 통해서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아뢰는 것이고, 연극을 통해서 신께서 우리에게 그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보이는,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들이 다 그 소위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는 이런 요소들이, 춤과 노래와 연극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은 분화가 되면서 신은 빼버리고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구약 시대에도 신이 들어가시는 게 형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신을 상징하는 법궤가 신의 집이라고 하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해서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법궤가 들어갈 때 막 환호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들어올 때 혼자 생쉬하고 춤춘 게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종교를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덩실덩실 춤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초라하게 오셨다 할지라도 그 성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까 알게 모르게 왠지 모르게 성령에 감동된 일반 백성이, 제사장이 사실은 해야 정상인데 이것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했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이해관계가 없는 불쌍하고 연약하고 아주 살기가 곤비한 그 일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환호하고 찬양하고 열광을 했던 것이죠. 이걸 그대로 본떠서 황제나 왕이 이렇게 입성할 때는 커다란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독립문을 본딴 독립문의 사실은 원조가 로마에 있는 개선문이고 또 그것을 본따산 게 파리에 있는 개선문. 이게 전부 뭐냐? 황제가 들어오시니까 황제를 영접하기 위한 영광의 문을 만들고 그 주변에 찬양하고 연극하고 무용하고 이렇게 문화의 최고를 모아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 취임식 그냥 이것만 하면 안 될 텐데 꼭 음악과 공연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총체적인 예술 잔치를 하는 게 뭐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배어있는 신에게 헌신하듯 신을 대행하는 왕을 그렇게 인간 신처럼 모셨던 그 풍습이 점점 신은 없어진 채 문화현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제는 그것을 다 제껴놓고 연예인이 신이 됐잖아요. 연예인이. 그래서 연예인들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그러지. 아이돌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우상이라는 단어를 예쁘게 은혜롭게다가 안 되지. 할 때는 그냥 좋게 쓰는 게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대놓고 신이라는 거예요. 대놓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완전히 영광의 하나님을 맞이할 때 했던 그 모든 총체적으로 해야 될 우리 육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들이 하나님을 제껴놓은 채 자기 만족, 자기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거나 내던지면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살겠다는 거나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린 더 저 사람들보다 저분께 영광을 돌리고 이 가사가 비록 저기에 예수님이라고 안 돼 있어도 제2자만 있어도 나의 제2 되신 분에게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믿음의 그 트로트 가사를 보면 얼마나 심금을 울립니까? 정말 어떤 예술적인 가곡보다 트로트 가사는 맞아 정말 성경 말씀보다 더 은혜가 돼요. 솔직히. 그렇죠? 저도 이렇게 부르면 이야 정말 저 사람은 삶을 정직하게 산 사람이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한 샘플을 누구로 보냐면 그냥 제 취향이에요. 진성이라는 가수를 전 처음 알았는데 그분의 가사를 들으니까 나 같은 인간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겠다 싶어요. 저는 어려움이라고 사실 요만큼도 겪은 적이 없어요. 슬픔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미움받아 본 적도 없어요. 정말 태어나서부터. 앞에 아무 그 학렬들이 뚝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귀하다가 갑자기 장손 하나 태어났을 때 더럽게 못생겨도 예쁘다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고 한 번도 미움받아 본 적이 없고 교회 와서도 그랬는데 이제 지난 7년간 평생 안 받아보던 걸 아주 농축해서 다 받긴 하죠. 어쨌거나 그런 걸 난 이렇게 한 번도 뭘 굶어보거나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어쩌면 저렇게 처참한 삶을 살면서 어쩌면 저렇게 망가지고 나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에서 저렇게 은혜가 되게 정말 사람의 삶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맑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저렇게 살아오실 수 있었을까? 정말 존경스럽다. 저런 분 앞에 내가 목사랍시고 괜히 껍죽대면 정말 이건 위선 중에 위선 그런 정도로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런 입에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가사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좋은 성구를 가지고 들이대고 해도 성령이 확 감동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의 가사 한 줄을 절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지난 트로트 열풍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그동안 소위 우리 가난했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려고 할 때는 열등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이게 아니고 잘 사는 나라께 소중한 것이요. 무조건 우린 서양 따라가야 되고 무조건 부잣집 하는 대로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왔다. 이걸 영어로는 모더니즘, 우리로 치면 근대주의 또는 현대주의. 세련되고 서양은 무조건 월등하고 백인은 무조건 다 뛰어나고 흑인이나 황인은 다 가난하고 다 미개하고 다 멍청하고. 그런데 이거 아니다라고 깨부순 게 여러분의 의식 생각과는 전혀 달리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걸 깬 겁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나쁘게만 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식했기 때문에.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잘못된 게 있어요. 모든 게 다 똑같다 하다 보니까 불교도 구원 있고 힌두교도 구원 있고 이슬람도 구원 있고 예수도 구원 있다. 이렇게 선을 넘어가는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모든 현상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지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이 처음 나오니까 이거 마귀 도구라고, 인터넷으로 음란한 거 못된 거 이런 게 전파되는 마귀의 도구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건 인터넷 모르는 놈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인터넷 없었으면 우리 개혁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핸드폰, 스마트폰 이거 없었으면 이것도 안 돼요. 코로나 때 괜히 교회 왔다가 다 죽지. 그런 게요, 다 그런 전 세계를 변화시켜 가시는 건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좋은 쪽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악용도 하고 못된 데도 사용하고 정말 도구가 아니라 흉기로 사용하는 이런 놈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잘못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걸 나눈 거예요. 우등한 것과 열등한 것, 고상한 것과 천박한 것들을 나누었어요. 남자는 고상하고 여자는 천박해. 남자는 이성적으로 하는데 여자들은 감정에 휘둘리는 잡것들. 이런 모든 우리가 과거에 알게 모르게 쩔었던 것들이 다 이게 현대주의, 근대주의 또는 모더니즘의 그런 작품들. 모든 걸 질서 딱 맞춰야 돼. 조금에서 벗어나면 아니 그 앞으로 나란히 하는데 조금 벗어나고 선생님이 때리잖아요. 이런 모든 게 일사천리를 꼭 맞춰야 돼. 이게 근대까지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 백인은 월등하고 흑인은 못났고 노예가 되기에 합당하다. 아니,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똑같이 예수께서 피 흘려주셨고 똑같이 그들 자체로서 아름다움이 있는 존재다. 이런 것들을 깨부순 거예요. 심지어 오른손잡이들은 정상인데 왼손잡이들은 뭐라 그래요? 비정상. 그게 비정상이야? 아니요. 오른손잡이가 좀 다수일 수 있고 왼손잡이가 적을 수도 있고, 이건 말을 안 듣는 놈이다. 왜 넌 왼손 써? 하고 못마땅해가지고 독재자가 막 밀어붙이듯 그렇게 온 게 지난 세기예요. 그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여성이고, 무슨 무조건 여성주의 페미니즘 이게 아니고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부한자나 빈한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이 평등하고 다 각각의 가치가 있고 다 각각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자, 이런 큰 틀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휘둘리다 보니까 이거 발레 나 이런 거 오페라나 이런 건 고급 문화야. 고급 문화. 근데 판소리, 마당극, 또 그 다음에 뽕짝 이런 것들은 천해. 관광버스 춤은 이걸 완전히 미친년 놈들의 일이야. 아주 이런 게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의 머리를 쪄들어 놨죠. 그러니까 성가대에서도 또는 특성도 정말 바하, 핸델 이런 걸 불러야지. 거기서 민수기 목사 같은 사람이 불렀던 예수님은 나의 보험 이런 거 불렀다가는 돌만다이 돌맞아. 이런 시대가 바뀐 것을 몰랐던 거죠. 심지어 이런 걸 먼저 깨닫고 그래 나의 교만과 나의 이 아집을 벗어 던져야 되겠다고 소위 정통 클래식을 했던 분이 일반 가수가 부르는 그런 노래를 불렀다가 엄청 혼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서울대 성악과의 박인수 교수가 이동원 씨와 함께 부른 향수라는 노래 있죠. 그럼 이거의 원조가 어디였냐? 서양이 확실히 이건 앞서가요. 그래서 우리 3대 테너라고 불렀던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우리 조수미와 함께도 부르고, 이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세계 최고의 테너가 컨트리 음악은 미국의 뽕짝입니다. 예? 소몰든 목동들이 하면서 하는 거 부르는 거. 그것에 가장 잘 부르던 존 덴버라는 사람하고 Perhaps Love라는 곡을 또 불렀어요. 둘이. Perhaps Love 라라라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존 덴버는 Perhaps Love 나나나나나. 아니 이게 뭐야? 어떻게 한 노래를 이렇게 부르나 싶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와 정말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이렇게 차별을 하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살아왔더라. 마치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저속하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세상에서 막 이렇게 건들건들하고, 이 이중성, 외식, 성속 이원론이나 되면 무조건 클릭해서 틀어주세요. 성속 이원론이나 똑같이 고급 문화는 고상하고 저급 문화는
천박하다, 이런 식의 이원론에 너무 쩔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각각이 그때그때 고기를 쓸어 먹을 때가 있고 묵은지 쫙 찢어서 그냥 서커스하게 에라가게 먹을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있는 그대로 소중한 것인데,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가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참 고통을 많이 겪은 거죠. 제가 예수 믿기 직전에 대학생 때 연애를 하면서, 물론 현재 집사람하고 달라요, 하면서 덕수궁 돌담길을 이렇게 도는데 좋은 노래 나오네. 이거 듣고 가십시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칠 리야. 지가로에 채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펴개를 걷어 거이시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들리치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써 화살을 찾으러 불서비스레 함주름 휘적시던 것, 그곳이 차마 꿈엔 너 이치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비린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밟아선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줬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지야. 눈물도 나고 거기 보면 예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내 누이가 양말을 신어본 적이 없이 그냥 맨발로 다니는 그 모습이 아련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 참 깨끗하고 맑았는데 진짜 종교 중독이 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게 느껴지면서 눈물이 뻥 나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들 아니었거든요. 이런 정도로 드디어 우리 사회도 소위 고급 이런 것과 저급, 천박 이런 것에 무례한 말도 안 되는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드디어 온 사회가 문화 쪽부터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아주 완전하게 다 무너뜨린 게 코로나입니다. 이제는 뭐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그냥 보이지도 않는 그거 앞에 다 똑같잖아요. 전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몰살한 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처음입니다. 아무리 유럽에서 흑사병이 대단해서도 고지역 문제예요. 이건 뭐 우주 중계가 되는 가운데 전 세계가 다 벌벌벌 떠는 걸 다 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분이 꼼짝 못하고 마스크를 쓰냐 마냐 가지고 뭐라 그러고, 그걸 살아남은 위대한 우리입니다. 진짜로 노아 홍수를 살아남은 노아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넘으면서 이런 소위 거추장스럽고 폼 잡았던 게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걸 대한민국에서는 제대로 무너뜨려 준 게 바로 누구라고요? 트로트 열풍이고 송가인이 약간 킨 것을 누가 폭발시켰어요? 이명웅이가 폭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기를 지난 3, 4년의 대한민국은 트로트가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는 꼭 지옥에서 천국으로만이 아니라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나를 지켜주는 그것도 구원이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런 의미에서 분노지수하면 우리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열받고 분노하고 흥분하는 걸. 그런 우리가 지난 3, 4년을 그래도 대형사고 안 치고 살아남을 수 있던 최고의 위로는 교회도 아니었고, 죄송하지만 주님의 은혜도 아니었고, 크게 보면 주님의 은혜이지만 눈에 보이게 드러난 건 트로트와 아름다운 청년 처녀 두 사람을 대표하는 이들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 그것을 우리가 냉정히 보고 숙연해지고 머리 숙이고 고마워하고 존중하고 귀 여겨주고, 이게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님이 보시듯 우리도 유사하게 보는 그런 모습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쩔었던 그런 이분법들, 성과 속의 이분법, 또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 문화의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의 이분법, 이런 거 완전히 다 무너지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누굴 위해서 하라? 주를 위해서 하라. 그런 현상들이나 가사나 모양들에서 주님의 은혜,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때 그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그게 은혜가 되고, 그래야 정말 문화를 신앙으로 성령으로 세상을 그런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연애 얘기하니까 눈이 활짝 떠지시던데, 덕수궁 돌담길을 가면서 녹음이 안 되게 하려고 덕수궁 돌담길을 가면서 이제 제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또 주책이니까. 나뭇잎이 푸르던 날에 뭉게구름 피어나듯 사랑이 일고 끝없이 퍼져나간 젊은 꿈이 아름다워 귀뚜라미 지새 울고 낙엽 흩어지는 가을에 꿈은 사라지고 꿈은 사라지고 그 옛날 아쉬움에 한없이 웁니다. 요새 목소리가 이랬었는데 그때는 훨씬 더 맑고 훨씬 더 성악적으로 이렇게 잘 불러줬거든요. 이러면 안 되신다는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이제 이대 다니는 학생인데 자기가 클래식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가곡은 처음 듣는다고. 제가 이거 최무룡이 부른 꿈은 사라지고라는 뽕짝이라고. 얼굴이 확 변해. 똑같은 곡인데 그래도 좀 있어 보인답시고 성악적으로 좀 불렀더니 이런 가곡이 있냐고. 근데 이거를 꺾고 간드러지게 다른 사람이 불렀으면 또 아유 노래를 꼭 저따운 노래를 한다고 이랬을 거다 이거예요. 똑같은 노래인데 그렇게 사람의 선입견 때문에 달리 보고 아까 서울대교에서 박인수 교수님이 올해 돌아가셨고 이동원 씨도 21년에 2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저분들이 누구보다 앞서서 저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시대에는 그걸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안 봐주고 선입견, 이분법, 차별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임영웅의 노래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오늘 좀
뒤에 있는 순서들이 있어서 일찍 끝내달라 해서 이명웅 노래는 유튜브에서 마음껏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명웅이 성공하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노래 잘해요,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아주 가창을 이렇게 부르는 걸 잘하는 가수는 여기 있지만 이명웅은 그보다 조금 덜해요. 아주 꺾으면서 간드러지게 이렇게 불러가지고 애간장을 녹이는 또 트로트 가수들이 여기 있지만 이명웅은 그보다 못해. 발라드를 정말 눈물이 줄줄줄 날게 너무 섬세하게 부르는 최고의 가수이지만 이명웅은 또 그것도 조금 못해.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총점을 내면 딴 사람들은 다 평균 6, 70점대인데 이명웅은 90점대예요. 왜 그럴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원하는 딱 기호, 문화에 대한 현상이 뭐냐면 너무 오버하지 말고 너무 섭섭하지 말고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그걸 원하는 거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러면 이명웅만이냐? 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럼 이명웅만 영웅이고 딴 사람은 하발이냐? 이명웅은 이것을 뛰어넘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꼭 이런 사람들은 아빠가 일찍 죽어줘야 돼. 초등학교 때 죽었어. 그리고 엄마가 얘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짠한 현장이 있어야 돼. 미용실에서. 그리고 또 얘가 돈이 없어서 해야 될 일을 못 해야 돼. 여기가 그냥 병에 찢어져 가지고 흉터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해. 그 또 공부를 엄청 잘하느냐? 아니에요. 축구를 엄청 잘하느냐? 잘하긴 하지만 그 정도 또 아니에요. 노래를 엄청 잘하느냐? 잘하긴 하는데 또 막 천재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애환을 경중에 얼굴에 흉터 사진도 알려지고 엄마를 위해서 애쓰고 그것도 알려지고 심지어 군고구마 장수할 때 또 사진 또 왜 찍어도 그게 또 있어가지고 우리의 영웅이가 돈이 없어서 행사 뛰어야 되니까 그 시간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주 심야나 새벽이나 군대 그 야잠 야상 그거 입고서 고구마 팔고 그 사진도 또 뜨고 이런 것들이 타오르는데 제일 반칙은 뭐냐면 첫 곡을 부를 때부터 절대 이런 데서 하지 말아야 될 몹쓸 짓이 있어요. 엄마를 걸고 들어가거나 엄마 노래를 부르면 이건 반칙이야. 소위 젊은 애들 요구는 치트키예요. 근데 첫 번째부터 무슨 곡 부를 거냐 했더니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한 번도 있는 그대로의 어머니의 모습을 봐준 적이 없고 어머니 앞에서 노래를 들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사랑하는 여인 어머니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좀 늙으시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 대목에 또 벌써 밝으신 분들은 무슨 노래구나 아셔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하겠다 그러면 대개 이게 눈물이 쏟아지고 막 범벅이 돼야 되고 그런 가지고 동정표 따고 이랬는데 얘는 그래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놀란 거지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명웅이를 대한민국의 구원자 최고의 영웅으로 만든 3라운드 곡이 있습니다.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 참 눈물 나죠. 그런데 그걸 눈물 안 나게 절대로 울지 마. 울면 가만 안 둬. 절대로 감정 안 건드리고 덤덤하게 부르는데 짠하게 막 이렇게 감정 섞어서 부르는 어떤 사람보다도 짠하고 정말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 전혀 두들겨 맞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놓고 나니까 이제부터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직전에 점수는 그 직전까지는 찬원이가 훨씬 높았는데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애청자 투표에서는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700만 표가 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응모와 거기서 무려 25%가 넘는 득표를 해가지고 됐어요. 근데 그거보다 그 이후가 더 소문이 나고 더 칭찬 듣고 더 박수 받는 일들이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고 며칠 전에는 축구장 가서 시축을 하는데 거기에 상암 경기장에 4만 5천 명이 다 모인 거예요.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경기에 왜? 팬클럽 사람들이 우리 이명웅이가 가서
시축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뻥 차는 거, 그걸 한다니 우리가 가서 같이 축복해 주자. 그리고 왔는데 그들은 또 이명웅 못지않게 다 철이 들고 정말 거듭나고 지혜로운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우리가 우리 원래 입던 그 응원복들, 단체복들, 파란 옷 입고 가면 눈에 두드러지고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느끼지 않겠냐니까 우리가 일반 옷을 입고 가자. 아니, 팬클럽 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대단하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데, 영웅이도 배려하지만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걸 위해서 옷을 다 평상복 입고 갔어요. 그리고 원래 그런 거 하고 나면 자기 스타가 딱 떠나 그러면 다 떠나서 슉 비어요. 선거할 때 자기가 막 지지하는 후보 떠나고 나면 썰렁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끝나도 절대 가지 말자. 축구 팬들이 진짜 기뻐하며 모이는 장소니까 우리가 끝까지 있어줘.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거기 오신 분들이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머물러 주시고, 당연히 끝나고 나서 갔는데 뭐가 하나도 안 남았다? 쓰레기가 요만큼도 없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을 참 흐뭇하게 하는 말, 행동, 이렇게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영웅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미 중심에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영웅이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우리가 알지 않냐. 우리도 그와 같이 그런 수준, 아니 그를 더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면서 노력을 스스로 막 하는 거예요. 영웅이도 와서 축구도 열심히 뻥 차서 했지만 별로 예정에도 없었던 공연까지 무료로. 그거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요새 최고의 효도가 뭐래요? 영웅이 콘서트 티켓 얻어드린 게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효도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짜 콘서트를 하는데도 멋있는 복장에 멋있는 구두를 신고 올 줄 알았는데 축구화를 신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축구 선수들이 잔디가 패이거나 이러면은 사고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도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른 멋있는 구두 안 신고 그냥 축구화 신고 거기서 했던 거예요. 이런 작은 에피소드가 수도 없이, 슬픈 거는 슬픈 건대로, 아쉬운 건 아쉬운 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을 때로 벌잖아요. 딴 사람 공연료 1회 2천에서 3천입니다. 제일 많이 받는 가인이나 장윤정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영웅이는 빵원이에요. 안 해. 셀 수가 없대. 근데 1억을 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수많은 그 광고, 지금 한 30여 개가 넘는 광고를 하면서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진짜 소중하게 알고 절대 그 돈을 지탄받을 이런 짓을 안 한다. 연예인들이 돈 많이 생기면 뭐부터 해요? 몇백억짜리 집 사고 몇억짜리 스포츠카 사고, 요새는 그걸 또 흉이 아니라고 이러는데 끝까지 그런 것에 선을 잘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흉터를 얼마든지 지금은 그 돈 가지고 이거 완벽하게 깨끗이 수술할 수 있는데, 저의 이 모습들도 봐서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신 팬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가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좋다 이렇게 멈추는 분들이 99% 좋은 분들. 저는 예수님도 그래서 손바닥과 발바닥의 상처를 끝까지 없애지 아니하시고 가지고 계신 거다. 우리에게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구원의 담력이 되기 때문에, 너 지옥 갈 놈이야, 마귀랑 천사들이 막 그럴 때, 아니야 저분 이게 나 때문이래, 난 이분 이 덕분에 갈 수 있어. 이게 우리 최고 구원의 담력입니다. 주님이 신유의 능력이 있으시면 이거 하나 못 때우시겠어요? 구멍? 빵꾸난 거 그냥 나오시겠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 신유에 의하면 상처가 확 없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대로 오셔서 만져봐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거 너희 때문이야. 너희 원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구원은 이걸로 이루어진 거야. 내가 실제로 못 박혔고 실제로 죽었고 이게 너희의 영원한 구원의 담력이야. 너희의 영원한 구원의 표야 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모습이 영웅이가 이 흉터를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는 마음과 똑같다.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인간적으로 참 아름다운 마음인데, 주님은 그걸 더 넘으셔서 이게 영광의 최고의 상처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앞에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가 잘해보자는 이런 다짐을 한번 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 올려드리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처음 찬양을 첫사랑이라는 거, 우리 첫사랑으로 돌아가자는 뜻으로
우리 성경과 신앙에 대한 첫사랑을 아무리 찾아봤는데도 별거 없어요. 정말 우리 대단한 것 같은데도, 찬양을 그렇게 많이 만들고 불렀는데도. 근데 오히려 세상의 첫사랑들은 정말 마음이 무너질 정도의, 이거 하면 난 예수님 더 잘 믿겠다 싶은 노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장 최근에는 장윤정의 첫사랑을 듣는데 마음이 녹아요. 아는 분은 압니다. 장윤정의 첫사랑을 한번, 신곡이에요. 들어보셔요. 그 다음에는 옛날에 이문세가 부른 옛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며 울었지 하는 거, 이런 거 부르시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진짜 서울 처음 상경해가지고 광화문 종로 헤매실 때 그때 장면이 확 떠올라요. 또 그 이전에 보면 별로 없어. 우리가 알만한 노래가. 요즘으로 최고로 성가곡은 아니지만 가곡들 부르는 데는 김효근이라는 작곡가가 지은 첫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나의 첫사랑, 그분과의 그 만남은 지금 어디 갔을까, 좀 이런 고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 방송으로 도와주시는 분들께 죄송하기도 한데,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좀 잘하고 준비가 잘 돼서 진짜 우리가 좀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이러고 외식이나 위선이 없이 정직하고 진솔한, 그리고 뜨거운 그런 교인, 그런 교회로 새 출발하는 본격적인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